의사소통, 아무 의도 없이 상황에 맞추려고 자신을 조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은 선수행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늘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노력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스승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스승의 말씀 또는 스승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스승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승을 이해하게 되면 그의 언어는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언어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승의 언어를 통해서 그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 이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에는 늘 주관적인 의도나 상황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말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왜곡이 늘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어떤 것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말하는 것, 그것을 존재 또는 실제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로 보면 실제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선수행자라면 스승의 말을 통해서 실제를 직접 이해해야 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실제 하는 것은 없다. 이제 이렇게 책에는 나오잖아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그 유명하죠. 이게 가정과 추측을 배제하라. 그리고 개별자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 유명론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오컴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하다 해서 유명론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직 유자를 쓰더라고요. 오직 이름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컴이 비유하는 것은 빨간색이죠. 우리가 빨간색이다. 저기 풍경 어때? 뭐 하늘 노을 어때? 빨개. 아니면은 뭐 빨간색, 뭐 분홍색, 불구스름한색 뭐 이런 색깔들이 이렇게 있다면 저거 색깔이 뭐야? 빨간색이야. 빨간 사과가 가을에 열렸다. 사과들이 다 빨갛네. 이런 식의 정말로 다 빨갈 수가 있는가? 그 개별자로서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빨간색이야 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빨간색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색깔이 있을 뿐이다. 그 사과에 그 색깔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현상적인 개별자로 인식을 해야지, 그냥 사과는 다 빨개. 사과는 다 빨개. 그것은 없다. 사과는 다 빨간색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다 붉은 그 사과인데, 그 개별자의 사과들의 그 붉음이지, 이거 그냥 다 사과는 빨간색이다라는 그 인식은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가정과 추측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컴은 개별자로 낱낱이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선사가 말하듯이 우리가 진실되게 그것을 알기가 매우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사가.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양의 유명론도 또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편자적으로 인식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오컴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보편자로 인식하는 것은 개별자로 인식해야 된다. 보편적인 우리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어떤 종교적인 신념, 철학적인 신념, 인도주의적인 신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보편자적인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신에 대해 경험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한 지식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첫째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 신에 대한 어떤 보편자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뭐 불교다, 회교다, 그리스교다, 뭐 이런 예수 그리스도교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보편자적인 감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편자적인 감상에 대한 그 보편자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 개별자로서의 신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가 없다. 신에 대한 경험, 우리가 그 보편자의 신은 이러이러합니다. 사랑이고 빛이고 진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뭐 이런 것을 그런 어떤 관념 체계로 이해하는 거지, 내가 사과를 먹듯이 개별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사과를 먹고 달콤하군. 그리고 이게 소화가 된다. 아침에 사과 한쪽은 금이고 저녁에 사과 한쪽은 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는 게 그만큼 좋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 거와 같이 달콤하군. 역시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구나. 뭐 이런 느낌. 그러면서 내가 소화기 계통도 참 좋고 활력도 넘친다. 이런 개별자적인 경험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념적인 그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사랑이시며 우리를 연민과 자비의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많은 어떤 비유와 은유와 그런 흘러 넘치는 신성에 대한 설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쌓을 수가 없다. 경험이 안 되니까. 먹었을 때 달콤하고 씹었을 때 아삭하면서 소화할 때는 어떻고, 가을의 사과는 어떻고, 여름의 풋사과는 어떻고, 이런 어떤 경험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식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는다는 거, 경험도 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지 못한가. 그래서 불합리하다. 이제 이렇게 오콘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래, 이때 이 사과가 참 맛있구나. 이 사과가 정말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도 먹어봐. 아침에 사과는 정말 금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분 좋게 딱 사과 반쪽이든 하나 먹고 시작해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나도 그 사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날로 좋아지는 것이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도 내가 정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전달해 주는 것은 진실된데, 진실하지 않으니까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의 영역과 신학의 영역은 분리되어야 되고, 종교는 정치로부터 떠나야 된다. 신에 대한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을 쌓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오컴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동감을 했거든요. 정말 그렇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즈키 선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그대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별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의 사과를 10개로 쪼개서 10명이 나눠 먹으면 감상이 똑같이, 한 사과니까 똑같은 감상을 일으키느냐? 아니에요. 다 시원하네, 달콤하네, 맛있네, 이건 좀 밍밍한데, 이렇게 자기만의 감상이 나오고 개별자적인 내 음식에 대한 그 감상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의 똑같은 사과를 먹었기 때문에 똑같은 감상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어떤 그 관념화되기로는 똑같은 걸 먹었으니까 똑같은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은, 우리는 개별자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 조건화에 대한 선 이해가 그렇게 구글 번역기를 돌려주죠. 그러면서 이거는 어떤데,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도 옆에 있는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나는 우주와 충만되고 그렇게 고양되는 느낌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은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아주 그냥 명상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극과 극에, 야, 전 정말 충만했어요.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인식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스승과 나는 하나냐?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거, 지금 있는 이 순간에 이것을 보는 것은 전달은 안 되지만 보는 것은 똑같아요. 그 사람이 배웠든 안 배웠든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물고기가 이 물에 대한 감상은 각각 다 틀리죠. 같은 물 속에 사는 동네 물고기인데, 앞집 물고기, 뒷집 물고기, 오늘 물은 뭐 따뜻하네, 차갑네, 조류가 좋네, 뭐 플랑크톤이 많네, 이런 식으로 서로들 그 오늘 물에 대한 감상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 물 자체는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물 자체는. 그러면 내가 그 같다라는 것을 볼 때는 나는 이렇네 저렇네 나의 선의를 빼고 그냥 오늘 물을 똑같이 본다라는 것은 같은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거나 합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그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의 감상을 일으킬 때 이야기가 달라지더라. 스승들마다 방편도 달라지고 뭐 이런 거죠. 선사가 말씀하시죠. 엄격한 의미로 보면 실제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선 수행자라면 스승의 말을 통해서 실제를 직접 이해해야 합니다. 스승의 말을 이해하는 것은 그냥 그 스승의 이해이지, 내가 그 스승의 말을 이해하는 날은 오지 않아요. 어느 때 알게 돼요. 어느 때 내가 그냥 스승이 표현하는 것을 직접 보는 날, 이것을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같은 사과 맛을 보는데 나는 짠데 저 사람은 달콤하다 얘기하면 내 말이 틀렸나? 저분은 스승이니까 스승이 달콤하다고 말하면 나도 달콤함을 느껴야 되는데 왜 나는 짜지? 이제 이런 느낌에 대해서 계속 의심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고 스승의 말이 맞겠지, 내가 잘못 알았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다독이고 자기를 계속 설득시키는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참 좋지 않아요. 다 열어놔야 돼요. 달콤하다고 하는 말도 열어놓지만 내가 짜다고 인식하는 그것도 열어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이제 내가 스승이 보는 그 자리를 같이 보게 되는 어느 날, 스승은 달콤하다고 표현하고 이 맛을 나는 짜다고 인식하는구나. 우리의 인식이 다르구나. 그런데 같은 맛이라는 그 공감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나의 조건화 때문에 내가 짜게 인식하고 스승님의 조건화 때문에 달게 인식하지만 이 사과라는 이 객관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이론이나 희론,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1초라도 지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공부가 깊어지면 말을 하기가 싫어져요. 의미도 없고, 사실 말을 하는 게 의미가 뭐 있어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누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없다 얘기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나가서 일하면 나한테 주어진 일 묵묵히 하다가 퇴근할 시간 되면 집에 돌아와서 씻고 고요히 명상하거나 하루를 잘 정리하고 내 어떤 개발을 해야 된다면 세상적인 인과는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잘 벌고 싶거나 승진을 해야 되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공부, 필요한 공부 딱 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자고, 우리가 이제 새벽 명상을 하니까 일찍 자야죠. 새벽 명상에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참석해야 되니까 일찍 자고 또 개운한 마음으로 명상하고 하루 자기를 잘 돌이켜보고 이렇게 사는 게 다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나를 누구한테 그렇게 이해시켜야 되고 내 감정을 누가 그렇게 알아줘야 되고 내 그 억울하고 노력하고 내 희생하고 내 착한 것을 그 상대방이 칭찬을 누가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없어요. 안 받아도 그만, 받아도 그만. 알아주면 고맙고 안 알아주면 거기까지. 그런 어떤 깔끔한 감정선이 돼버려요. 갈수록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인생은 주어졌고 하늘 아래 존재하니까 이 하늘을 믿고 의지하고 이 땅에 기대어서 그냥 살아갈 뿐이지 뭐가 더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자신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십시오. 우리는 솔직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마음에 진실해야 하며 마음속에 무엇을 남겨놓지 말고 숨김없이 자기 자신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자신의 모든 선입관과 주관적인 견해를 포기하고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그가 하는 행동을 주시하기만 하세요. 우리는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를 수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진술을 들을 때는 보통은 자신의 생각을 개입시켜서 듣습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의 견해를 듣는 셈이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같으면 받아들이지만 다르면 거부하거나 듣기조차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빠지기 쉬운 위험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말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만약 스승이 말할 때 그가 그 말로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주관적인 견해대로 받아들이든지 또는 스승의 어떤 특별한 표현법에 매여서 진리를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말 뒤에 있는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평면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겠지요. 이런 위험은 늘 있습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의 생각과 같으면 받아들이지만 다르면 거부하거나 듣기조차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냥 내가 느끼는 기도의 심리학은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런 게 뭐냐면 밖으로 그걸 자꾸 들어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느낄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느낌이 들렸어요. 신께 기도한다고 생각을 그분은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계속 주입하고 세뇌하는 거 아닌가, 저 모습이. 정말 신의 임재를 믿는다면은,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은 탁 맡겨버려야 될 건데, 나는 왜 자극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니까 뭘 주문을 하는 것이, 내 주문이 옳으면 주문을 하는 것이지만 내 주문이 어떻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나는 작은 존재인데. 어마어마한 존재가 강림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나의 속삭임과 소란스러움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문이라는 것이 가만히 그 기도의 심리학을 가만히 보니까 마음 놓고 내 욕구를 계속해서 강요, 그것에 막 도취된다고도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취되어가지고 막 그것에 사로잡히는 그런 것을 한 번씩 그렇게 리플레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딱 무장하고 아주 견고한 갑옷을 쌓고 나와가지고 다시 그것을 하고, 그 갑옷이 세상이 깨주거든요. 가만히 안 놔둬요. 그 견고함을. 우주와 이 진리가 깨주면 이제 너덜너덜해지면 다시 들어와가지고 견고한 갑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또 너덜너덜. 이런 것이 기도의 심리학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믿는다면, 아이가 엄마를 믿는 것만 봐도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이 뭐예요? 아이가 엄마를 믿는 거. 그냥 높은 데서 떨어져도 엄마 하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 두려움이 없어요. 병아리가 엄마 닭 쫓아다니는 거 진짜 귀여운데, 그 하는 걸 보면 그냥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모이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면 거기 가서 다 먹고,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런 것들처럼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맡겨버리는 거, 그거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믿음인데, 도마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선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10장 전인데 정확히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첫째,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선행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세요, 제자분들이. 이제 다 율법에 나와 있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금식은 어느 때 하고, 선행도 어떻게 사람들한테 선행을 하라. 이런 것들이 다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잘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행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덕과 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니라 가증 떨지 마라. 하기 싫은 거 왜 물어보느냐. 지금 네가 그거 진짜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 맞느냐. 하고 싶은데 왜 물어보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내용의 그 문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선행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 복 받겠다니까 선행하는 그런 거. 그러면서 내가 선행할 수 있도록 제발 나한테 그 힘을 달라고 막 이렇게 울며 불며 기도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네 마음이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중 마음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가식, 내 마음하고 틀린 그 여러 갈래 마음, 그것 때문에 여러 갈래 마음이 생긴다면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밖에 있는 불을 꺼라. 그래야 내 안에 불이 보일 테니. 그래서 선행을 중지해라. 금식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선행하지 말아라. 하고 싶지 않다면, 네가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밖에 불을 꺼서 내 안에 불을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계속 그 불을 내 영혼을 정화하겠다면서 그 불을 지키는 것이, 그것 때문에 거기에 노심초사하느라고 내 안에 그 타오르는 불길을 못 본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 타오르는 불길을 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나 다 우리의 어떤 안내자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그렇게 하면 좋다니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미 다 그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고, 도마의 예수님 한번 꼭 보세요. 거긴 아주 직접적이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뭐예요? 내 생각하고 같으면 받아들이고 다르면 거부한다. 이게 스승하고 얘기를 해도 이렇다라는 것인데, 신하고 얘기해도 똑같아요. 좋은 일 오면 내가 잘 믿어서 그렇다. 나쁜 일 오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냥 좋은 걸 오나 나쁜 걸 오나 그건 뭐예요? 내 인거가 지은 바예요. 나는 그분 안에서 크게 쉬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인도의 어떤 릴라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좀 갑자기 울컥하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나니까. 그렇게 긴 이야기는 아닌데, 그 여인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음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여인의 일환데, 아주 그냥 어렸을 때 집에서 입이라도 하나 덜으려고 그냥 팔듯이 보낸 거예요. 집안 식구들한테 염소 한 마리 줬다든가 신랑집에서. 인도는 결혼을 할 때 지창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영아 사례가 많아요. 결혼을 할 때 돈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남자 집에서는 돈과 노동력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 집에서는 돈과 노동력이 같이 나가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결혼시키는 게 부담이 되죠. 근데 아들을 낳으면 참 흐뭇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여자아이도 그렇게 팔려가듯이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본 집에는 입 하나 덜어주는 걸로. 그러면
그 어머니가 참 왜 이렇게 시어머니들이 옛날 시대 때는 못되게 굴었을까요? 자기도 며느리였을 때는 힘들었을 건데, 그럼 그 심정을 알 텐데 꼭 똑같이 그 힘들었던 건 내가 힘들었으니까 나만 그럴 수 없지, 너도 그래봐 하면서 그런 신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그 어린아이가 왔는데 걔한테 그렇게 고되게 일을 시키면서 밥도 부뚜막에서 먹게 하고, 주는 그 밥도 모래를 섞어서 주고 뭐 애를,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늘 그 물을 길러 왔는데 뭐 따뜻한 날은 형편이 좋지만 겨울은 오직하겠어요. 그 작은 손으로 물 항아리를 들고 오면, 그러면 항아리가 물이 쩍쩍 갈라지니까 항아리가 깨지고 그 얼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이 얼어서 이제 그런 것도 나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얼마 오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더 고생한 사람들도 많겠죠. 이제 이야기가 이렇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릴라가 신께, 자기의 신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항상 늘 괴롭고 힘들 때, 눈물이 나고 세상에 혼자고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느낄 때 단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보니까 저예요 릴라, 이렇게 뭐 시어머니를 혼내주시고 우리 남편을 혼내주시고 따뜻한 집안을 주시며 번성하게 해주시고 저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이 저를 사랑하고 대우하게 만들어주시고 저 사람들을 다 혼내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저예요 릴라 이렇게 말해요. 늘 그렇게 말하다가 죽죠. 자, 이것이 어떤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기도, 저예요 라는 그 한마디가 너무나 큰 울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눴는데,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닐까. 그냥 온전히 맡기고 나한테 주어진 환경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가는 데까지 가는 거, 거기서 쓰러지면 그대로 끝나면 되는 거죠.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무소부재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놔두어졌든지 간에 뭐예요? 금강경 32분에 응화 비진분, 그냥 응화된 거예요. 릴라로 응화된 것이지, 그 아이가 뭐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납고 업을 닦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응화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진실은 무소부재성에 있어요. 어떻게 놔둘 수도 있다. 놔두어진 모든 것은 옳다. 이제 이런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좋아요. 여기 참 좋았거든요. 계속 읽어볼게요. 선입관이나 주관적인 의도 또는 습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무엇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선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른 것과 관련지어서 무언가를 보고 받아들이려는 우리의 마음은 자선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만약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조절하려고 한다면 자신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의도 없이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을 조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나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선 수행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선은 무언가 멋있고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그저 살라는 것입니다. 항상 실제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순간순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매 순간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다른 군더더기 설명 없이 그냥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몹시 화가 나는군요.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때문에 몹시 화가 나는군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화가 나는데
화가 나지 않는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단지 저는 화가 납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자기 돌이킴이 좀 돼야 되고 내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나 너 때문에 이래. 네가 그랬으니까 이랬지. 내가 이렇게 써. 이런 말들이 객관적으로도 맞고 내 주관적으로도 맞고 뭐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맞고 다 맞다고 그래도 무엇이 안 맞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게 안 맞아요. 정말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것이 맞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했고 나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 아니죠. 그 상황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해결해야 되죠.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서로 인연을 맺고 살아가니까 나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저항해야 될 땐 저항하고 분노해야 될 땐 분노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네가 옳고 아니 내가 옳고 네가 틀렸고 네가 옳고 내가 틀렸고 하는 그런 양가 감정 그 극단적인 어떤 그 옳고 그름에 빠져서 시비분별에 빠져서 인간적인 비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심시키는 것이에요. 안내자들은.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순간만 있어요. 나를 화나게 하는 순간만 있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들 상담할 때 남편에 대해서 서운하니까 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에요. 계속 그랬어요. 신혼 때부터 그랬어요.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더라고요. 형제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식들한테도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요? 자기밖에 몰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사람인 것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그런 사람인 줄 알겠는데 안타깝게도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그 순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 왜냐하면 어느 날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부드럽고 유순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안타까운 일이 병이 들거나 큰 사고가 나거나 환란이 닥쳤을 때 이제 서로를 애잔하게 생각하면서 극복해 나갈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러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 어디 갔어요? 물어보면 제가 정확히 몰랐다라고 이 사람이 또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하면서 또 좋은 점을 얼굴을 붉히면서 이제 고백을 하실 때를 보면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런 순간들이 계속 중첩됐을 뿐이에요. 그럼 그런 순간에 대한 나의 대응만 있으면 되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바꿀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대한 것은 대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적으로도 지혜롭게 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그런 사람은 못 바꾸지만 그런 순간에 대한 어떤 융통성이라든지 합리적인 가치 판단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제가 실제를 알게 해주려고 제 이성을 잃을 때까지 지팡이로 여러분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두들긴다 해도 충분한 의사소통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식대로 하면 좀 그냥 알아차리고 계속 알아차려줘라. 알아차릴 때 정말 힘든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전 직면하는 거 뭐 그렇게 힘들지 않던데 그러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나를 직면한다라는 것은 생과 사를 넘는 기분이에요. 실제로는 맨 직면이에요. 맨손, 맨발 같이 나를 직면하는 것이 뭘 애고가 한꺼풀 딱 씌워져 가지고 그 경계 안에서 저만치 불구경하듯이 보는 직면이 아니라 그냥 딱 붙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손이 딱 합장이 되니까 이 손의 온도, 왼손의 온도, 오른손의 온도가 같이 만났어요. 이게 직면이죠.
이렇게 직면을 하면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몸에서도. 네, 영혼에서도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몸에서도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진동을 일으키는데 어떤 진동이에요? 고통이라는 진동입니다. 해보면 기쁨,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전 처음에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명상을 하고 나를 직면하고 알아차리니까 막 너무 밝고 가벼워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는 정말 업장이 너무너무 두꺼운 사람이구나. 어떻게 한 번을 그렇게 가볍고 밝은 느낌이 안 들고 끊임없이 추락하는 이 느낌, 부서지는 이 느낌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자기 해석 안에서 내가 이만큼 허용한 범위 안에서 직면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면이라는 것의 다른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라는 건 뭐예요? 에고라는 동일시, 이걸 동일시해 놨다라는 것이 깨져가는 것이 나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 뭐겠어요. 나는 그것이 옳다라고 해서 착한 일하고 옳다라고 해서 정의감 내세우고 옳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옳다라고 해서 누구 훈계하고 도끼는 뜨고 보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더 그러고 있더라. 내가 더 난리더라. 내가 더 부끄러웠더라. 이런 것을 보는데 어떻게 기분이 상쾌하고 온 우주가 하나 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도 좋아요. 그냥 있는 대로 이것인데 여기서 1초라도 지나면 생각이나 해석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허무감이나 허탈감, 이제 예수님은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너무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이 세계에서 숨길 것이 많은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죠. 숨길 것이, 마음은 사람들이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좀 선하고 옳고 멋지고 귀엽고 예쁘고 뭐 이런 것들로 하면 그냥 잘 어우러져서 대충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느끼고 보고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숨기고자 하는 모든 것을.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두렵잖아요. 전 두렵더라고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 얼마 안 됐어요. 지금도 두려운 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나를 진실되게 보는 것이 나의 죽는 날까지의 과제다. 수행 과제다. 그래서 어떤 그 심연, 내 어렸을 때 바라봤던 그 바다, 깊은 바다, 정말 깨끗한데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지, 공포감을 주지, 이렇게 느꼈던 그런 그 심연을 바라보는 그 느낌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떤 자기마다의 수행 과제들이 있겠죠. 자기마다의 수행 과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직면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유쾌하고 행복한 기분이 아니에요. 내가 깨지고 죽는 기분이 드는데 무슨 유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면 자존감이 한없이 바닥을 치느냐? 또 그러지는 않아요. 자존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자존감, 자존심, 뭐 자긍심, 이런 식으로 심리학적인 언어들이 이렇게 있던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그런 뜻이구나 알긴 알겠지만 그냥 좀 막연하고 관념적이에요. 그냥 내 중심이 잡혀간다 이런 느낌. 상대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내가 미안하면 사과하고 아니면 이렇다 해명하고, 해명을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지 떠나가고, 이런 정도지 뭐 그렇게 안달복달 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냥 담담해지고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그렇게 휘둘리지를 않고 눈치를 안 봐요. 상대방한테 안달복달이 안 돼요. 그냥 말고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직면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얼굴이 두꺼워진다고 해야 돼요. 뭐 심장이 두꺼워진다고 해야 돼요. 그런 느낌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데 내 안에서는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 무거움이 괴로우면서 가벼워지는 그 같은 느낌이 동시에 가요. 그러니까 무거우면서 가벼운 느낌. 처음에는 계속 무거운 느낌이 더 많죠. 무거운 느낌이 더 많지만 갈수록 내 중심이 든든하게 잡혀갈수록 같은 느낌이 가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 나를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어떤 것이 올라와요? 고요하고 충만함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드디어 남한테 간섭하고 신경 쓰고 눈치 보고 아첨하는 마음들이 사라져요.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간섭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같은 수행자라도 내 자식이라도 그냥 필요할 때 얘기를 나누고 어떤 조건을 같이 이루어 가야 되는 상황이면 하는 거지.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수행이고 나는 온전히 그 사람을 봐주고 존중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매이지 않을수록 그 사람한테 간섭하지 않게 된다라는 느낌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꾸준히 해보시면 알아요. 계속 해나가시면 아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돼야 된다. 나로부터 비롯돼야 된다. 나로부터. 훌륭한 말씀을 연습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거. 글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접해도 좋은데 그 중심은 나로 돼 있어요. 아까 릴라처럼 그냥 저예요 릴라 이렇게 그 고생 중에서도 그냥 단 한마디 그냥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봅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와 같은 자세로 쭉 나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나가면서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 사람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됐고 이런 잡다한 그 소란스러움 그 속삭이는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쭉 밀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꼭 종교 안 갖고 이런 명상 안 해도 돼요. 수행 뭐 그렇게 필요 있습니까? 이 인생 자체가 엄청난 고행인데 그러니까 이 삶을 온전히 받아내는 거 하늘 아래 있는 존재로서 온전히 받아내는 것이 뭐 그렇게 누구도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아기들도 그냥 다 엄마 아빠가 해준다고 해도 나의 어려움을 넘어가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찾지 말고 자기 안으로 수렴하고 돌아오고 입전수수 풍덩 뛰어 들어가지고 온전히 한번 느껴보세요. 자신을 좀 온전히 느껴보세요. 도망갈 궁리 좀 그만하고 도망가서 좀 편안했으면 아직 뭐 살만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많이 해봤는데 안 됐다 하는 분은 그냥 온전히 느끼세요. 그냥 고통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막 죽을 것 같은 그 느낌을 느껴보라는 것이죠. 생과 사를 경험해야지 죽을 것 같은 경험은 의미가 없어요. 공포심만 키워요. 생과 사를 경험하는 것은 그냥 이대로 느끼면 돼요. 근데 죽을 것 같이 노력했어요. 죽을 것 같이 수행했어요. 고행했어요. 이런 것은 죽을 것 같이라는 것을 뭐가 하고 있나요? 그 버틴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나는 죽을 것 같이 제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말이 그 버티고 있다. 버티지 마라. 버티지 말고 그냥 경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험하면은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쇠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 고통이 우리가 볼 땐 지글지글 끓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 내려가는 그 상황에서는 뭐 고통이에요. 용광로 이미 들어갔는데 그 상황이 끝나면 나도 끝나는 것인데 이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